사사기의 문화는 소견이 옳은 대로지요. 예,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뭐 이런 제목이나 해도 설교 들어보면 세 번역에 나오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사사기 시대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이 소견이 옳은 대로 거의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도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기도원을 찾아온 것처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하나 있어서요.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면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가정에 누가 이 말씀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준비한 말씀이다라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아멘 소리 역사합니다. 아멘. 나는 한 것도 없어요. 아멘만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게 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고 똑같이 주고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 속에 늘 이번 주에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가 제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말이 줄여져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제 전부 다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 입술로, 우리 손으로, 우리 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내 직장 가는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루를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들이 잘 안 사라지거든요. 사라진다고요? 안 사라져요. 머리에는 다 알고 다 알아요. 해왔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러나 다 네 안에 익숙하게 있는데 오늘 행동만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 내 안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 율법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허물어서 말씀이 내 가운데 여러분의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능력이면 주의 권세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 환경이 뭐 자녀가 뭐가 움직이지 않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오시면 됩니다. 아멘.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권사님, 아버님이, 어머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셔요? 살아야 되죠. 그럼 어디로 모셔가요? 병원에 가야죠. 우리가 전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 가자 해야 된 거예요. 내버려두면, 자, 부모가 그렇게 아파 있는데 병원에 안 가고 내버려두면 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전도할 사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려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구나라고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인 힘센 장사 있거든요.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큰 용사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사시대에 말한 것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들이 은혜 받고 다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또 유기가 받다. 어려웠다. 우리 얘기가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일도 은혜 받고는 그 은혜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것들이요. 소견의 오른 대로의 결과입니다. 다시요. 소견의 오른 대로 결과가 걱정, 염려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소견의 오른 대로의 결과입니다. 그때 당시 사사기, 그때 당시에 기드온이 살 때는 소견에 오른 대로 있는데 옆에 강대국이 있어서 아말렉과 미디안이 있었어요. 본문에.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이 늘 와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그냥 마을에서 살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 산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타작을 그냥 축제잖아요. 타작은 축제예요. 잔치예요. 그런데 포도즙 틀 속에서 몰래 하는 거예요. 산 속에서. 이것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시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갇혀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갇혀있는 생활에서 나오라고 기드온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갇혀있는 생활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드온으로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렵지만 위기예요. 위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려움이 없단 말은 안 했어요. 있지만 다스리고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그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한복음 15장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불편한 짐은 내려놓고 가지치기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딱 붙잡고 다 버린 것, 가지치기 하는 것, 불편한 거 다 낸 것 괜찮아요.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움켜쥐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나? 나는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나 우리 생활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앞으로 나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세요. 아멘. 그러면 돼. 어제 걱정은요 지나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걱정이 없고 우리 안에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사사시대에 이 시대를 대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과 7절 한번 우리 짧게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죠. 7절. 자, 6절과 7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그랬죠. 사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신임소리 낸 것처럼 이들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에 기드온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됐어요. 여러분은요? 포함됐어요. 우리 주변에 미디안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 이 본문 속에 기드온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물러치시는 방법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어떻게 생활했어요? 미디안 때문에 숨어있고 숨었지요. 그들이 도망가서 사는 것
같이 똑같아요. 움츠리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의 교회는 희망이 될까? 희망이 될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옆 사람이 나처럼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희망을 주도록 예배를 잘 드리자 그랬던 말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슬럼프 있는 사람, 영적으로 슬럼프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너무 어려우는데요.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있는 예수를 내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해보자. 말씀 한번 공부해보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옆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거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옆 사람이 내게 정말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조용히 그분을 전화해가지고 차 한잔 합시다 해서 그 사람과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희망을 나에게 집어내라가 아니라 그냥 대화만 하고 싶어. 그럼 그분의 이야기가 다 희망을 주는 믿음의 말만 하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요. 차 한잔하고 시간 보내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하면 믿음을 배우고 내 슬퍼가 있어서 이야기만 해도 내가 회복된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일어나. 그거 아니면 안 돼. 그 사람만 하면 그 뭐만 모이면은 신앙이 방전된다는 얘기는 안 돼. 여기 본문에는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시대거든요. 우리가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에서 말씀 두고 사는 시대로 나오십시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처럼 자, 어려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는 작고 초라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듣거나 얻을 수 있다면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따라해보세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한 번 더요.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집착한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믿을 것은 나다 그래요. 너무 어려우면 그래 내가 그래도 돈을 붙잡고 있고 결국 나야. 어려워서 찾아갈 것도 없어. 결국 나야.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자기가 집중하지요. 이것이 속이를 오른대요. TV에서 한참 나 그 프로 하나도 안 봤는데요. 살짝 그 의미는 알아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나 혼자만 이기겠다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이 시대 보세요. 알게 모르게 한 것처럼 너를 누르고 내가 좋은 거에 가려고 너를 누르고 내가 좋은데 가려고 그러고 다 오징어 게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 내가 이 세우고 네가 먼저 올라가 이런 거 없어요. 드라마 봤지 않아요? 아니 그 오징어 게임 알잖아요. 바로 이 시대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메시지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래 은혜 받고 사는 것은 오징어 게임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는 오징어 게임처럼 목회를 하고 오징어 게임처럼 사고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시대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오늘 기도원은 미디안과 싸움을 할 때 제가 이제 제목을 앞에다가 던져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쭉 7장과 8장을 다 읽었어요. 6장부터.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나타났어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제 눈에도 보였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연단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13만 한 마리 이겨요. 근데 기드온의 손에는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나팔로가 햇불 뿐이야, 쌍알이. 그러면 미디안의 손에는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기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봤어요. 기드온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의 손에 있는 칼에게 명령합니다. 자기에게는 칼이 없죠. 무기가 없어요. 근데 적군이 들고 있는 미디안 13만 5천에게는 다 칼이 들고 있어요. 무기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그 칼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 아멘.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 아멘. 그 칼이 명령은 있는데 그 칼이 그 미디안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요. 적들끼리 쳐서 죽여버려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성경 7장 20절 한번 보세요. 7장 20절. 자, 시작.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죠. 근데 자기는 칼이 없어. 누구한테 칼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칼이 드는데 그 칼에게 명령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싸우라. 기드온을 위해서 싸우라. 이 단어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런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러분 7장 22절이 보니까 나팔을 불 때에 예칠 때에 온 진영이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갔다.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여기에 눈을 떴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업, 장사. 우리 손에 돈 없어요. 권세 없어요. 재능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재물 있고 권세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그 재물에다가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라.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내게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하라. 아멘. 자, 병원에 최고의 의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라. 아멘. 자, 그 의사가 오늘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일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 이거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살죠. 나중에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스토리잖아요. 품삯을 받을 때 됐는데 내 집은 내가 삼촌 집에 왔으면 양떼가 적었는데 양이 적었는데 지금은 때를 이뤘다고 하면서 내 품삯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정하라. 야곱에게 너 품삯 정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런데 야곱이 무슨 말하냐면 삼촌이 나에게 품삯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언조를 하세요? 앞으로 새끼가 나면 얼룩이, 점박이, 검정고시 오면 내 품삯이 되게 하십시오. 근데 그가 선포를 해요. 양이 새끼 날 때 되면 다 해요. 점박이, 얼룩이, 검정이 나올지어다. 아멘. 그 양이 자기 거예요. 삼촌 거예요. 근데 새끼만 나면 누구 해야 된다? 야곱 거야 돼. 아멘. 우리 똑같아요. 대기업의 기술이 우리가 교회 중소기업으로 움직일지어다. 아멘. 대기업의 재정이 우리 중소기업이나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 움직일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술이 있죠. 나에게는 없어요. 상대방의 기술도 있고 실력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를 향해서 움직일지어다. 아멘. 복음도 증가하고 부자도 되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이것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거다 이거.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 하나씩 봐야 된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서두에다 던져놓고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땀 흘려갖고 해봤자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근데 은혜를 까먹고 소견에 오른 대로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 소견에 오른 대로 꼰대 노르지 말고 소견에 오른 대로 잔소리지 말라는 거.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용사여 그랬죠. 근데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인 힘센 장사야. 자, 힘센 장사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서워하듯이, 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서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가 와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야, 너 힘센 장사야. 자, 이렇게요. 힘센 장사야 하듯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서워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손에 있는 기술과 지혜와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움직일지어다. 아멘. 이것이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움직이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힘센 장사가 살아가는 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힘센 장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힘센 장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포해도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아무리 말해도요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기드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많은 은혜 중에 그가 붙잡은 것이 이거였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미디안을 쫓아낼 때 이걸로 이긴 거예요. 뭐 기술 배웠다, 하나님 만나 처음이다, 뭐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 딱 하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도 많은 은사를 받았지요. 그래서 한 가지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되고 윤택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사십시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랍니다. 성경 속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는데 오늘 누구를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얘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너희 일터에 어려움 있잖아. 찾아와서 하나님이 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 소견의 어른들을 위해서 너희들 힘들을 받은 거잖아. 내가 가서 풀어준다고 찾아온 겁니다. 아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 최고의 위기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거. 근데 기드온이 말하면 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들어가려고 뭐 300대 1 막 그러거든요. 거기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돼야 돼. 은혜 받는 사람 돼야 돼. 300대 1로 들어가서 그래요,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은혜 받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자, 찾아와서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즙 틀 속에서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아야 할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데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 있죠. 포도즙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담그는 것이지, 포도즙 담그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초라한 누구요? 기도원. 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그 자리에서 다 발 빼불고 살아간 것과 똑같아. 은혜 주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뭐 여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또 포도즙 틀 속으로 가. 타작, 밀타작을 타작 마당에서 해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는 별로 없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없어. 은혜 준 자리는 없어. 이미 다 벗어났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포도즙 틀 속에 갇혀 있잖아. 그 문을 박차고 타작 마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거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생각이 그 생각이 아니다. 뒷걸음치는 자리, 모든 것을 포기한 자리, 모든 것을 속이는 옳은 대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자리, 그 돌이어서 떨고 있는 자리, 모든 도전을 포기한 자리,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리, 나와서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밀 타작하는 장소로 나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세요. 나와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이 복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위기를 풀어준 사람이 있죠.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이에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은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할 것처럼 옷은 입었는데 그 옷 입은 역할을 못해.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파수꾼이 군기가 다 빠져버렸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리라. 아멘. 자, 다 따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사람 중 하나님은 얼마만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번성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숨어있는 한 사람, 막대기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막대기와 같은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어가도록 하시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만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지 못하도록 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막대기로 살다가 막대기로 끝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날마다 변화가 있다는 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도들 만나서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할 수가 없어. 맨날 뭐라 그래요. 죽 쓰는 설교를 한 것처럼 안 돼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하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시고 감동 준 대로 준비해서
내가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율법이 허물어질지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지어다. 안 되는 곳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될지어다. 주께서 그 심정에 은혜를 주셔서 그 심정에 눈물이 나고 그 심정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심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그 심정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심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심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는 그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서 꼼짝 못하죠. 구원하기 위해서 희망이 없이 보이는 막대기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일을 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그런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막대기 같은 기드온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결론을 말했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가족의 양식만 구하는 자리에서 열국의 양식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편하게 그냥 모이 주면 쪼아먹는 자리에서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이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직분의 자리,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사명의 자리로 주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포도주 틀은 오늘 내게는 무엇입니까? 포도주 틀. 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포도주 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꼭 내가 있는 곳이 이게 포도주 틀 자리가, 포도주 틀 자리가 아닌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리, 움츠리고 나만 보는 자리,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정리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사명을 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포도주 틀 속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타작은요 축복이에요. 축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날마다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축제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감사해요. 내 얼굴 찡그리고 살면 안 돼. 마음을 구겨서 살면 안 돼. 걱정하고 염려만 사지 마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펴질지어다. 웃고 사세요. 나누고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날개를 펴라.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기도원은 금요일날 제가 갈렙을 설교하면서 이 산지를 주십시오 했을 때 개척이라는 단어를 봤거든요. 기도원에게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틀 속에 있는 것처럼 너가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힘센 너는 장사다. 너는 개척할 수 있다.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토양으로 만들 수 있다. 아멘. 모든 심정이 접어졌는데 펴게 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슴 이렇게 딱 접어있는 사람들 은혜 받고 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부르짖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짖다. 자, 부르짖는 것이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 이 잔 채워주세요. 우리가 미디안을 통해 너무 어려우니까 미디안을 싸워 이길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무기를 보내주시고 돈을 보내주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막
이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와서 기도원아, 너가 구원자가 되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 너가 너희 가정에 이것 없고 저것 없고 구하는 사람 되지 않고 너가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 되라.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이런 사람 주십시오. 이런 사람 주십시오. 이런 사람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네가 이 사람 되라. 자, 아멘. 교회가 찾는 기다리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기다리는 사람 있죠? 내 삶이 이렇게 열리기를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열어가. 젊은 세대가 이거, 그래서 힘센 장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 되라. 그 이름을 불러줘요. 힘센 장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허락하셨더라 그런데요, 하나님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생활할 때, 자, 이렇게 고민이 많지요. 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구원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기드온아,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네가 미디안과 싸워라. 힘센 장사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자기가 이런 힘센 장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나 못해. 내가 힘센 장사라고? 나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거 삽시다. 그럼 나 못 살아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난 부족하지만 내게 주십시오. 아멘. 내가 힘센 장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어. 아멘 하면 그 사람이 나는 힘센 장사인 줄 몰랐어요. 난 능력 있는 줄 몰랐어요.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쓰임받은 거예요.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여러분의 생활 위에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시는지 설명은 하지 않아요. 기도원아, 내가 왔다. 막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자가 되라. 와서 딱 한마디요. 용사요. 큰 용사요. 힘센 장사요. 그리고는 사명만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요, 이렇게 저렇게 너 형편도 내가 다 한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따라 하십시오. 설명이 돼야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너 큰 용사였을 때 말을 듣고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설명을 안 한다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슨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볼수록 요즘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눈에 뚜렷하게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역사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이 세도요, 하나님이 한 방이 세요. 권능, 다이너마이트.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의 심중에 하면 여러분 깨져버려요. 그만 버티세요. 16절에 보면 이 말 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큰 용사여 설명하지 않고 이 말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한다? 함께 한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하리라. 아니, 사람으로 바등바등 서로 씨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한 방 해버리면, 자, 열방 재물이 바다의 품과 내게 돌아올지어다. 상대방 있는 기술이 선포하세요. 그 기술이 나를 향해서 움직일지어다.
상대방의 재정이 내 가정을 위해서 움직일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매일 알아가요.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저를 보세요. 이래도 좋은 사람.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마, 모세야, 야고바, 바오라 이런 단어가 있을 때 똑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런 단어가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 순종이에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넨이라고 내가 이 단어를 어제 찾으려고 예를 썼어요. 히브리 주석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들어서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히넨이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주인님 말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마, 모세야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자,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온 거 아니에요. 내 말 한 거 아니에요. 순종은 이거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마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가는 겁니다.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했을 때 한 번도 자기는 그런지 못하는데 그를 불러줘요. 너는 이제부터 힘센 장사다. 아니요, 못해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거.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정들이 또 여러분의 손의 은사가 가정의 은사가 회사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시대에 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저럴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은혜를 주고 오면 회복하고 오면 채워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어가 그냥 준비가 아니라 종의 주인에게 갔을 때 주인이 어떤 말을 어떤 것을 시키든지 간에 다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에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십시오. 이 고백이 필요해. 이 고백 없으면 또 나요. 순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를지어다. 아멘. 은혜가 흘러야 돼. 말씀이 흘러야 돼.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은 설교가 있어요. 이 교회 저교회 많은 얘기도 있고 이 세대에 많은 얘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려고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와요. 교회에서 주님 만나십시오.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만나십시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명으로 산 거예요. 주님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이런 사명,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승리 방법이다. 사는 방법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한 사람 이기듯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희망의 메시지,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아멘. 아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 이제 정리를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기도원 잘난 거 없어요. 나는 부족 중에 가장 작은 집하고 등등 말을 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찾아오셔서 힘센 장사요. 힘센 장사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요. 흥황케 하는 사람이요. 내가 몰랐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오늘 내가 몰랐던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 기도원처럼 난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잘난 것 없어요. 잘난 척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몰랐던 이름을 기도원에게 몰랐던 이름을 장사에 불러준 것처럼 내가 기도원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너는 장사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너가 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원을 이렇게 불렀죠. 힘센 장사여. 다시 말할까요? 한 번도 기도원은 자기가 이런 이름을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새롭게 눈을 뜨십시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로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흥황케 하는 사람이요. 내가 흥황케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잘한 줄 몰랐어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자, 우상혁이라고 아세요? 스포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다 모르니까 안 해야 되는데 우상혁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높이뛰기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잘 몰랐대요. 그냥 달리기만 하고 자기가 이런 높이뛰기에 재능이 있는 줄 몰랐대요. 우상혁. 근데 그가 높이뛰기 선수지요. 그래서 몰랐는데 도전을 했더니 내가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1등을 하고 메달을 따고 그럴 때부터 그가 했던 말이 이렇게 나요. 얼마나 높이 뛰어오를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근육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그릇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무릎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상혁이 내가 이렇게 높이 뛰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요. 감독이 결정한 것이 아니요. 그가 훈련한 근육이 결정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이 복받는 그릇을 결정한 거요. 엎드리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또 근거가 하나 있어요. 이삭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이삭이 얼마나 목초지를 넓은 데로 간 줄 아세요? 그가 성경에 창세기 12장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하여 그의 농사를 100배로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기가 이렇게 농사 잘 지은 사람 몰랐어. 그가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자기 농사가 이렇게 자기가 농사의 재능인 줄 몰랐어.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뤄서 축복한 줄 몰랐어. 마침내 뭐가 됐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양과 소와 떼를 지었다. 마침내.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늘 우물을 파면 어때요? 뺏어갔지요. 그러면 또 우물을 파면은 그들이 또 뺏어가면 또 줘요. 계속 줘요. 근데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누워보시라고 이름하였더니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좋은 거 늘 폴로잉 한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는 그들이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지경이 넓을 줄 몰랐어. 기도원이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고 살았던 큰 용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줬을까요?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자, 성경을 19절인가요? 아, 24절.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기도는 이렇게 수지를 맞았어요. 자기는 숨어 있어서 힘센 장사여 이랬을 때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이름을 불러줬지요. 근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나중에 늘 기도원에게 불안하고 두려우고 염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왔어. 샬롬의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평강했을지어다. 기도원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먼저 와서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 왔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필요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다리는 하나님이 오실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샬롬의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보면 그들이 음식 먹을 때 쭉 짧게 이야기하게 음식 먹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근데 음식을 가져왔는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을 바위에 또 올려놔라 그래요. 그 기도원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음식에다가 딱 지팡이에 손을 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음식을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불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또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또 그래도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입증이 잘 안 되니까 큰 용사여 힘센 사람이여 해놓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도 이런 체험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채운 거예요. 이번에는 양털 아시죠? 양털 위에만 이슬이 흠뻑 젖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나리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요.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그러니까는 이슬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흠뻑 젖는 거예요. 그가 누구로 알아갔다? 하나님. 큰 용사여 이 말하신 분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성령의 이슬이 내리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의 오합지졸이 모였죠. 미디안 군단은 14만 5천 명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특수부대요. 근데 특수부대를 이겨버린 것이 아까 소리에 말한 것처럼 기도원이 이스라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칼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손에 칼이 있었죠. 명령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 아멘. 그 손이 기도를 위해서 싸우라. 아멘. 그 손이 나를 위해서 싸우라. 아멘. 이게 명령한 것 뿐이에요. 엄청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들은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입술을 혀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듣기만 하세요. 학교에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힘센 장사여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기도원이라면 내가 힘센 장사라는 새로운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새로운 축복의 문화,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십시오.